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7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의 조화를 이루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입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오실 때 가정했던 우리 모든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온즉 우리 하나님께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폐역한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높아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연약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이름만을 나타내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진리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며 일평생 우리 주의 도움받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선교 예물 드린 자를 기억하사 하늘의 큰 은혜와 소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보한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을 시작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한 존재를 우리는 영원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다라는 것과 또한 끝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태어날 때 그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릴 때 모습은 없어집니다. 또 이제 장성한 자로서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노쇠하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면 결국 그 육체는 어느 한순간 마감의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앨범을 들춰보다 보면 어릴 적 사진이 있죠. 돌 사진도 있고
또 어릴 때 학교 가서 찍었던 그런 졸업사진도 있어요. 근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같은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의 모습과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30년 후의 모습이 똑같을까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도 더 희끗희끗해질 것이고 피부도 더 주름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노쇠합니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인생의 때가 다 마감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저촉을 받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날짜의 개념을, 곧 시간의 개념을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있어라. 빛도 궁창도 또 해와 달과 별도 하늘의 새도 물고기도 땅의 모든 육축도 그냥 있어라. 하루 한 번에 순간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또 둘째 날 되었을 때 둘째 날은 궁창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씨 있는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다 이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님 그 날짜를 구분하셨습니다. 날짜를 구분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시차를 두어줬다는 시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간격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은 다스려라, 정복하라 라고 땅을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 그곳을 다스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거처할 땅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땅을 다 나눠서 배분하여 각 지파별로 기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땅은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임의로 늦추거나 더 빨리 하거나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었어요.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의 시간에서 보면 또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 지금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원해 라고 하면 아니래요.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천천히 더디 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람이 임의로 시간을 빠르게 하거나 혹은 늦추거나 할 수 없거든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권한이다? 바로 하나님이 가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 때를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시간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자, 전도서 3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성장할 때,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공부해 이놈아, 공부해. 우리 공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어른 돼서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어르신들이 얘기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 한번 몸이 무너지면, 아프면 그때 회복시키기 어려워. 이런 말 하시죠. 농사 짓는 분들 얘기합니다. 아유, 지금 씨를 심을 때인데. 아유, 지금 비가 내려야 될 때인데. 지금은 이제 추수할 때야. 지금 지나면 설이 내리고 겨울이 와. 사람들은 그 때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때를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때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분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도 그 때를 놓치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우리 골든타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졌을 때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죠. 그때 119라고 하는 그 소방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질주합니다. 때로는 신호를 위반해서까지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환자를 살리려면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심정지가 오면 몇 분 이내에는 그 심장 박동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은 수혈할 때가 있어요. 다 죽고 나서 수혈해봤자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응급 그 앰뷸런스가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왜? 그 때를 놓지 않으려고. 이 사람을 살리려면 그때, 그 시간, 그 시점을 놓치면 절대로 회복시킬 수 없으니까 열심히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상은 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사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지 자기 임의로 그 때를 늦추거나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때를 두시고 시간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세상에 오실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장차 오실 이는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예언들을 성경에는 남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그 약속하고 예언하신 것은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응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내게 독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눈으로 볼 때까지는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내가 9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응하여지지가 않았어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성취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분명 자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란 종을 양자로 삼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서 그 여인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죠. 이 아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끌어내신 게 아니죠. 때가 참에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보시고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셨죠.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믿음이 있을 때까지 그들의 의심과 불안과 걱정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까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이 때가 참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때가 참에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이로써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때를 따라 주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을 그때가 언제인가?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을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죠. 그럼 바울이 어느 때, 언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는가? 자,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라고 얘기하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날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언제 직분 맡겼다는 겁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의 사도, 이방인을 사도로 세우신 그때가 언제인가? 바울이 기도할 때, 충성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회방자로, 핍박자로, 포행자로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 오려고 할 때, 떠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의인이었을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렇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앉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언제 사랑할 수 있는가? 언제 사랑할 때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그래요. 연인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언제 사랑합니까? 결혼하기 전 데이트할 때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고백하죠. 또 우리가 자녀를 언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면서 사랑해 사랑해 라고 말을 하죠. 그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주면 기특하게 대견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잘못된 친구를 사귀고 폐역한 길을 가면 그때는 사랑한다는 표현보다는 자녀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아직 성숙하지도 않은 상태로 탕자처럼 가출하겠다, 내게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속썩이는 자녀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그 아이가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하지 않죠. 자녀가 나쁜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어울리며 술과 담배를 먹고 마시며 폐역한 길을 갈 때 부모는 그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말하지 않죠. 우린 대체적으로 언제 사랑합니까? 예쁠 때, 아름다울 때, 좋을 때 사랑해요. 말 잘 들을 때, 우리 길에 어긋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져요. 그렇지만 그가 폐역한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죄를 지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내 중심적이에요. 우린 좋은 것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내 원한대로 되었을 때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때는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란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했을 때 그땐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 여인이 아직까지는 폐역한 길을 갖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음탕한 길을 가지 않았으니까 그 여인의 젊음을, 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사랑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고멜이 바람을 피웁니다. 행음합니다. 다른 남자와 잠자리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뵙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외도하는 배우자가 사랑스럽습니까? 우리나라의 이혼하는 가정의 상당수가 배우자의 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해서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또한 사랑해서 자녀까지 낳았는데 배우자가 외도하는 그 순간 사랑했던 그 배우자는 배신자가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이혼법정에 달려가서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받은 손해만큼 위자료 청구까지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기에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해가 될 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사랑하지만 내게 좋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언제 사랑하라는 겁니까? 좋을 때, 마음에 들 때, 나에게 유익이 될 때 사랑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사랑하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용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때라는 것은 호세아가 고멜을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을 때보다는 그가 외도하여 그가 죄를 지어 패역한 길을 갈 때 그를 용서하며 그를 용납하며 그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언제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바로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되고 우리에게 피해가 될지라도 우리가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의 허물을 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그의 잘못을 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그의 모든 허물까지도 다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로 살아갈 때, 물론 그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근심시켰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언제요? 나에게 유익할 때만이 아니라 나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잘못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있을지라도 바로 그때가 내가 사랑해야 될 때, 내가 그때가 바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할 때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일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사랑할 때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항상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뱉어버리려고 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와 같이 나에게 허물과 죄가 있는 자를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될 때, 나와 관계가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될 때, 내 눈에 볼 때 아름답고 선한 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거룩하게 구별됐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희생하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시고 확증하여 주셨사오니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아름다운 것, 나에게 유익된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지은 자까지도, 나에게 허물 있는 자라까지도, 나의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본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허물인 자까지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